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과 공동선을 주제로 한 흑석동 강학회의 마르코 복음 제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13장은 예루살렘 입성 3일차의 저녁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3일차의 일과를 다 마치시고 성전을 나와서 베타니아로 돌아가시려던 참에 제자들이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 13장은 성전의 파괴를 필두로 해서 유다교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포함하는 종말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고 재난의 시작과 가장 큰 재난, 그리고 그 재난을 끝내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재림, 그리고 이 재림의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3장은 예수님께서 입성 이튿날에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흘날에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가 연합한 유다교를 심판하신 데 이어서 그날 저녁에 성전을 나오시다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거의 찬물을 끼얹다시피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란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고 언제 그런 징표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때가 서력기원 33년의 일인데 실제로 그 한 세대 후인 68년과 70년에 두 차례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이를 진압하려고 로마로부터 파견된 로마 제국 최정예 군단급 부대가 유대인 110만 명을 학살했고, 그리고 도성을 함락시키고 불태우고 성전도 파괴하고 기물도 전부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10만 명을 로마로 끌고 와서 강제 노예에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로마가 자랑하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서기 70년경에 이를 목격한 마르코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마르코 복음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제자들인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파견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파괴를 비롯한 큰 재난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또 그 재난의 여파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도 핍박을 받을 것을 예견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르코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파괴를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승과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갑게 냉각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는 침묵을 하던 제자 4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통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주요한 장면 때마다 동행하던 간부급 제자들인데 여기에다가 안드레아까지 가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안드레아가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겠죠.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와 표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이 시작이 됐어요. 종말의 대표적인 징표는 전쟁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량과 서식지를 뺏고 빼앗기기 위한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는 무수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구의 지형 조건상 또 기후 조건상 농경민족하고 유목민족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좋을 때는 유목민족이 사는 초지에도 풀이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면 가축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후가 안 좋아져서 풀이 안 자라고 가축이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약탈하러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이 사는 땅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침범하면 순순히 식량을 내어주지 않겠죠.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이 이동하면서 익힌 전투술이 농경민족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처음에 일궈온 사람들은 농경민족들이지만 다시 그 민족을, 그 문명을 딛고 일어서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유목민족들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이 한반도도 휴전 중입니다.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 이은 또 다른 징표는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오히려 북돋을 것이고 박해 중에 신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더 퍼질 거라고 또 예견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됨으로써 그 재난과 전쟁과 박해 같은 종말의 상황이 오히려 이제 앞당겨져서 끝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전쟁이나 재난이나 박해 같은 종말의 악의 징표를 의식할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선한 징표를 더 의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는 것이 곧 악의 종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재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는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만 여전히 로마 제국의 박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흉상은 흉한 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슴 흉자이기 때문에 가슴 윗부분에 얼굴과 머리를 상으로 저격해 놓은 상을 흉상이라고 하는데, 이 흉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신에게 경배하듯이 절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다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제는 한갓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하느님 행세를 하면서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로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느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뭉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옛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분개스러웠던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상에 경배하지 않는다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세 이후에 유럽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유다인 정서를 부추기는 빌미가 됩니다. 서기 70년에 함락된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특히 유럽 쪽에 피신한 유다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도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금융업, 고리대금업, 아니면 예술가, 학문 그런 일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박해가 로마 황제 10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 기간이 250여 년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디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시아누스 등 모두 10명의 황제가 재위하는 250년 동안의 이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반유다주의를 제2차 바티칸 공연을 계기로 끝장을 내겠다고 하는 인물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시고, 그리고 같은 폴란드 출신으로서 파리 대교구장이 됐던 아린제 추기경, 그리고 떼제에서 공동체를 세운 로제 수사,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징표들은 전쟁이나 재난, 박해 등 외부에서만 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이단 사상의 풍조가 만연한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갖게 된 유다계 이단 사상이 있고, 그리고 유다인처럼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신교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리스인들이 신자가 되면서 가지게 된 그리스계 이단이 있습니다.
유대계 이단 사상으로는 종속적 입양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성부 하느님과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런 발현 체험을 미처 하지 못한 해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로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은 차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똑같다고 고백할 수가 있나. 종속적,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었기 때문에 그 자격과 공로로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셨을 걸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듯하죠. 유다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계 이단 사상으로서는 가연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종속적 입양설이 성부 하느님께 대한 오랜 신앙 전통에서 비롯된 거라면, 가연설은 강생의 신비를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워서 나온, 이해하려다 보니 나온 억지 사상입니다. 즉,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지.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애를 낳냐? 못 알아듣겠다 이거죠. 성자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느님이신 신성은 인정하겠다.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셨다니까. 근데 인성은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연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영지주의인데 아리우스주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 사상이 이 세 가지 이단 사상 중에 가장 호응이 크고 세력이 컸어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는 사제였습니다. 교부학자들에 의하면 아리우스는 굉장히 박식했고 언변도 좋았고 잘생겼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근데 이 영지주의의 요점은 뭐냐면 이제 부활의 신비를 부인하고 깎아내리는 것인데,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영지는 영지버섯의 영지하고는 다른 한자고요. 거룩한 지혜, 이제 히라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지혜가 모든 물질, 또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의 육체도 다 천하고 속된 것인데, 그것을 잠깐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거다. 사람이 되셨다가 하느님이 되셨다는 부활의 신비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세상은 물질과 영, 이원론으로 이원의 세계로 되어 있고, 물질은 타락해 있는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하는 이원적 가치관, 이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나 영지주의나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를 믿기 어려워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 이단 사상하고도 사상 투쟁을 해야 했고, 무엇이 올바른지 여기에 이제 내 복음서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사실은 그런 영향 속에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의 서문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처음부터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선제설이라고 해요. 먼저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은 한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선제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이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단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더 곰곰이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단과 정통을 가리는 공회 식별 작업에서 교부들이 복음서에 기대어서 정통 신앙 고백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받죠. 여러분이 혹시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제목을 어디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월남전 영화인데요. 월남전에 뭐 무수한 전투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미군이 월맹군이 아니라 월남에 있는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을 베트콩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 커뮤니스트의 약자예요. 근데 베트콩은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 목장을 하고 민간인 마을에 함께 살기 때문에 여간 고적을 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이 개발한 방법은 일일이 백병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네이팜탄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쏘면은 이게 터지는 게 아니고 다 불을 붙여. 사람이고 집이고 다 불타버리는 무서운 이제 일종의 화염방사탄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영화인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브람스의 음악을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음악을 틀어놓고 그 리듬에 맞추어서 기총소사를 해요. 아주 끔찍한 거의 뭐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참담함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을 글쎄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묵시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재난에 더 방점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나 묵시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묵시록에 관한 또 묵시에 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완성론입니다. 완성론. 세상의 죄악이 사람들을 괴롭히긴 하겠지만 그 괴롭히는 양상이 전쟁이고 분쟁이고 재난이고 박해 등등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계획, 세상을 당신 보시기 아름답게 만드는 일까지 끝나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징표 중 하나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겁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결론이 바로 이 사랑의 문명인데 이것이 바로 종말이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현대적 표현이 사랑의 문명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겸손하게 부르신 호칭이고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묵시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깜깜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좀 환상적인 표현들은 일상적인 언어 표현들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원된 화법이에요. 이 13장 24절에서 27절 본문의 요점은 그런 자연적인
그런 이상한 형용하기 어려운 재난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온누리에서 불러 모으리라는 거예요. 소집, 하느님 백성의 소집, 이것이 재림의 징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말한 대로 재림의 가장 뚜렷하고 알아보기 쉬운 징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서 발휘하신 사기지은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몸도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시기 50일 동안 내내 사기지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상하지 못하고 빛나고 빠르고 사무칠 수 있는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면 예수 재림은 종말을 앞당기시려는 하나님 섭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재림에 관한 선언을 들어요. 여러분 미사 때 재림이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영성제 전에요. 주의 기도 후 영성제 전에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여기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기억나시죠? 그런데도 언뜻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신경 안 쓴다는 뜻이죠. 근데 사제는 분명히 예수 재림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축성된 성체를 나누어주면서 눈에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보여줘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성체를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하면 안 한다.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대화는 중요해요. 재미있는 일화가 기억납니다. 제 명동에서 보조할 때 일인데 이 부분을 가르치는 예비자 교리 수업에서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못 들은 거야. 뭐라고 응답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영세는 그럭저럭 했고 100% 출석 안 해도 세례는 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천정수치 하러 나가는데 앞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대답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자기 세례명을 대는 건가 보다. 그 사람이 제노베파. 근데 그 사람도 불어를 좋아했는데 주드비에브라고. 성체, 그리스도의 몸 하니까 주드비에브라고. 그 사제가 듣기 좀 아멘은 아니잖아, 분명히. 그치, 뭐라고 하셨어요? 주드비에브요. 그게 뭔데요? 제 세례명이요. 그래서 일단 회수하고 교리 보충한 다음에 다시 아멘 응답 듣고 다시 줬어.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재림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오시지만 우리는 현존을 맞이하는 거죠. 그 현존 양식이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식이 공회 이전까지는 성체성사로만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 때 성체로 오시는 주님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오신다. 말씀과 성찬과 사랑 이 세 가지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세 가지만으로 부족하다.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고
성령의 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신앙 감각이 평등하게 주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신앙 감각을 동등하게 바꾸는 이들이 교회의 주요한 일을 결정할 때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게 시노달리타스예요. 공동 합의성. 이 5가지가 교회의 은총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파워.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표지는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문에 있듯이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은총과 표지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죠. 무화과 나무는 2번 비유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개 다 성전과 유다교의 운명을 빗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원하신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대 징표를 식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소재를 동원하셨습니다.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고, 또 그 반대로 가지가 뻣뻣해지고 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닥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공회가 아주 주요한 깨우침을 얻어서요, 시대의 징표라는 말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signum terroris, 영어로는 a sign of times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특히 자연 속에서나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 중세와 근세의 유럽 가톨릭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읽는데 무능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는 아시아 대륙에서 선교를 하면서 거의 폭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교회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선교의 이름으로 방관을 한 것이 2천만 명의 흑인 노예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수출했어요. 그리고 그 수출되는 과정에서 흑인들은 거의 정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었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2등 국민이죠. 남북 아메리카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선교를 주도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 8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학자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쇠라는 작품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그 이유는 3가지라는 거예요. 총균쇠. 거기 총이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지만 총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럽 백인들이 몸에 묻히고 한 균의 면역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총이 없었어요. 쇠니까 이제 철기. 총을 제외한 여러 가지 철기의 무기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총균쇠 작품이 유명해지는 걸 보면서도 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게
그렇다고 해서 백인들의 죄가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원주민이 그렇게 총균수가 없었다고 해서 백인들의 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나?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지들이 써놓고 지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백인의 가치관이 인류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양상이 나는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거를 보다 못해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잖아요. 과달루페에. 그게 역사상 최초의 성모 발현이에요. 그때 성모님은 스페인 백인 여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원주민 여인, 그 중에서도 임신해서 배가 부른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약자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진 직후부터 학살이 멈췄고, 그리고 같은 수의 800만 명의 원주민이 집단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과달루페 성모 발현 사건으로 봐도 교회가 그런 학살을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양심 있는 선교사들은 그걸 비판하고 치유해줬다고 하지만 방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 가톨릭 신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정복자의 종교잖아요. 그들은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돈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톨릭 교회 상황은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서 성이 너무 개방돼 있어. 10대임이 성을 알아가지고 신학교하고 수녀원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선교 가잖아요. 또 북아메리카는 영국과 또 뭐 나중에 프랑스 조금, 독일도 좀 합류했고, 아주 주로 영국이 주도를 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지요. 인디안. 사실은 인디안이 아니라 그냥 원주민인데 거의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개신교의 본거지로 되어 있지만, 이 원주민을 학살한 그 원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이 흑인 노예를 학살하고 괴롭힌 죄하고 원주민을 학살한 죄, 두고두고 역사에 흑 역사로 남죠. 또 아시아는 좀 달라요. 상인이나 군인을 앞세우지 않고 학자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과 달리 아시아는 고등 종교들이 있었고 문화가 유럽보다 앞서 있었던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왔는데, 문제는 아시아의 종교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그걸 우상숭배로 미신시하고, 유럽의 교회 모델, 건축 양식, 그리고 예수님을 서양의 성현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당시 중세와 근세에 유럽에 뿌리내렸던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게 조상제사 금지령이지요. 조상제사 금지령으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쑥대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파견해서 진상을 알아본다든가, 또는 천주교회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일체 없이 서류 하나로 조상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결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결국 조상제사 금지령은 교황청에서 철회를 했죠. 그게 다 시대 징표를 무시한 교회의 몰이해와
무지의 결과입니다. 공회가 이 점을 뼈저리게 반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바리사이들의 특징을 시대 징표에 대한 무지로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교회는,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징표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3장의 결론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당연하죠. 하느님만 아신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이 날짜를 계산하려고 열심히 이단들이 있습니다. 서기 2000년 전에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다미선교회가 그랬고요. 지금은 신천지가 그 지경을 해요. 그러나 종말의 때는, 지금까지 종말의 징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말의 때는 객관적인 연, 월, 일, 시로 정해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당기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마르코 13장의 본문에서를 마치고 그 13장에 동원된 묵시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침묵할 때 묵자하고 본다고 할 때 시자입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리고 문까지 잠겨 있을 때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듯이 도무지 혼란스럽고 암울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 묵시문학의 대표가 다니엘 예언서이고, 신약 성경 그리스도교 묵시문학의 대표가 요한 묵시록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에서 묵시적 표현의 대표적인 본문은 2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이 중동 전체를 제패했을 때 이스라엘도 끌려갔죠.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것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는 곧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망해요. 그래서 끌려갔을 때는 바빌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옛날 공동번역 성서로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포악하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라고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유명한 점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풀어라 하니까 점술사들이 아니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듣고 꿈을 풀이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까불지 마라. 꿈부터 알아내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느님의 섭리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꿔요. 그리고 자신 있게 왕 앞에 나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금님의 꿈을 압니다. 그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임금님께서 꿈에 보신 것은 어떤 거대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금은 지금 임금님이 통치하시는 바빌로니아 제국을 뜻합니다. 화려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일어날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고요. 바빌론은 이라크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웃한 나라이긴 한데 인종이 달라요. 앙숙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슬람교를 믿어도 또 파가 달라.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허리에는 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헬레니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제목으로 무장한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요.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해요. 그리고 다리 밑에 발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 언제든지 이거는 무너질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합 집산을 할 거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벨사차르가 왕이었을 때 다니엘이 꾼 꿈의 기록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다른 소재의 비유로 나타나지만 내용이 완전히 같은 꿈입니다.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금은 사자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상징되는 은은 곰으로 포악하다 이거죠. 동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는 표범으로 날래다는 거죠. 재빠르게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남유럽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로마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고대 4대 문명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그 꿈에 있는 것들이 수메르 문명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거나 또는 이집트 문명에서 파생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의 나라들이지요. 이거를 다 그들은 문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힘의 세력이었을 뿐입니다. 학계에서 문명 연구로 유명한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인데요.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4대 문명 외에도 23개가 더 있어서 모두 27개로 조사를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유적으로 판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유적은 막대한 수의 노예 노동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했고, 노예 노동력을 동원할 정도로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강성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지, 거기서 대대로 인류가 본받을 가치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극복해야 될 유산들이에요. 그래서 문명은 뭐 피라미드 세웠다고 문명이나 뭐 만리장성 세웠다고 문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또 다른 바벨탑처럼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3장은 마르코의 묵시록이요 종말론으로서 무엇이 하느님께서 좋게 보시는 문명인지 또는 극복해야 될 대상인지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문명은 문화유적의 규모와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시적이거나 그 당시 동시대의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여러 나라들이 본받고자 하는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도 아무리 두고 보아도 길이 갖고 나갈 만한 것일 때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로마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말에 저는 거부 반응을 느끼죠. 저 문명 아닌데, 야만인데. 저 피라미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휘려 갈겼으며 죽였을 거냐 이거지. 문명은 마치 고전처럼 시대와 사회를 넘어서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갖춘 문화를 말합니다. 부강한 국력이라든지 경제적 풍요, 기술적 우위로 성립된 고대와 현대 문명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르코 13장 배우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유적이 거대하다고 문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자면 요즘 한류가 유행하잖아요. 뭐 K-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K-드라마, K-시네마, 뭐 K 반도체, K-조선, K-뷰티, K-푸드 뭐 이제 K-방산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인들로서는 국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에 없던 자랑스러운 현상이면 틀림이 없죠. 요즘에 또 20세 이하 축구 선수들까지 또 경기를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와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지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을 누가 알아줬냐 이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국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류도 그 바람 타는 거다. 그런데 저는 한류가 정말로 그 콧대 높은 유럽인들이나 문화와 산업을 주도한다는 미국이나 또는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공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국력 때문이 아니고 그 한류 문화에 담긴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류 이전의 여러 문화들하고 한류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 문화들은 그것이 일본의 문화건 중국의 문화건 또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문화건 간에 일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향력이 쇠퇴했을 적에는 문화도 퇴조했어요. 근데 한류는 경제력이 올라선 건 사실이지만 지배할 의도가 없어요. 이 K-드라마나 K-시네마 같은 이제 문화에 담긴 메시지들도 천박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약한 나라의 사람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오히려 희망을 주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를 보면서 그들은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은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한국인들의 정치의 유전자 속에 전수되어서 내려왔던 거예요. 저는 그 뿌리가 고조선 문명의 그 홍익인간 이념과 제세이화 정신에 있다고 보고 그 싹이 100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무기 한번 안 들고 치명으로 저항하면서 남녀 평등과 만민 평등, 양심과 신앙의 자유, 신분 차별 반대 등등을 가치로 관철시킨 천주교 박해가 그 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리는 옳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는 천주교 행태는 본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동학이 세워졌잖아요. 동학은 천주교하고 반대 방식으로 했어요. 동학혁명 때 그들은 죽창을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 전주성까지 함락을 시켰는데 공주 근처에 어디입니까? 우금치라는 곳에서 2만 명이 일본군 기관단총에 학살됐어요. 이 천주교가 100년 동안 치병한 사람이 2만 명인데 이 동학 교도들은 한날 한시에 2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개명을 하고 일제치하에서 독립선언 운동을 할 때는 천주교 방식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3.1 독립선언 읽어보셨나요? 5등은 아예 자국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 3.1 독립선언은 최낭선 씨가 기초했는데 그때는 아직 그가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그대로 관철했습니다. 동학혁명 때 노선하고는 정반대예요.
일반 역사가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분명히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만년 역사상 이 100년 동안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되 평화적으로 장악한 것은 천주교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끝내 실현에 대해서 지금 100년 박해받은 이유와 원인이 다 재헌헌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싹이었다고 보는 거고 한류가 그 꽃을 피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력이 아니라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현대적인 용어로 사랑의 문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교 시노드에서는 아시아 대륙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오랜 고등 종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또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 전통이 살아있는 아시아 대륙에서 이 사랑의 문명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아시아 복음화의 과제를 10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가톨릭 사회교리 선포. 사회교리의 주요 명제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그리고 이거를 신자들에게도 가르치지만 교회 제도에서도 솔선해서 가난한 과부처럼 나누어서 가난해지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그 중에서도 이주자, 여성,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앞설 것. 생명을 존중하되 약한 생명, 태중에 있는 생명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자 같은 약한 생명을 존중하고 보건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신을 해야 하고 소외 없는 세계화, 외체 탕감, 생태계와 환경 보호 등의 10가지 과제를 복음화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해결되는 만큼 종말이 앞당겨질 거고 사랑의 문명이 실현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강생하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올바른 문명을 이룩하는 것이고 온전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위한 성찰은 3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목민족들은 초지가 사라지면 미련 없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 떠나요. 근데 그 유목민족의 전통 때문에 우주 천문학이 말이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쏘아 보내잖아요. 그거 왜 자꾸 보내냐면은 만약에 지구가 오염돼서 못 살게 되면 다른 나라에 별로 이주하려고.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돈 많은 부자들만 갈 거라고. 이런 허황된 꿈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7번째로 뭐 쐈다 그러나 뭐 굉장히 자랑을 하던데 그로 인해서 얻는 부산물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부산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질없는 꿈입니다. 생명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를 소중히 아껴야 돼요. 그리고 그 지구에서 우리 육신 생명이 살아가잖아요. 그 육신 생명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래서 음식도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몸은 이물질로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굉장히 생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소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육식과 채식의 균형이 좀 적당해야지 육식이 너무 많아지면 지구도 오염돼요. 그리고
정신 생명을 좌우하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느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꾸되 먼저 하느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고전, 신앙서적 등을 읽어서 정신 생명을 온전하게 길러야 합니다. 이상한 책을 보거나 아예 독서를 멀려거나 이렇게 살면 머리가 비어요. 황폐해진다고. 제일 중요한 거 영신 생명이죠. 기도 생활과 영적 소통의 귀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는 기도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도소에 아침 저녁 기도 그거 다 해봐야 5분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죠? 아니죠?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행위만 생각하면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럴 수 있는데, 기도의 본질은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 혼에 내려오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생명의 에너지예요. 파워라고. 이게 없으면 영혼이 메말라. 아무리 돈을 처발라 갖고 육신을 가꾸어도 그건 추한 거예요. 빛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귀한 영적 소통을 통해서 정신도 다스리고 육신도 다스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